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다이돌핀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많이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우리 신체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 몸을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좋은 호르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드레날린은 짜증나고 화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사 호르몬으로 알려진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많은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엔돌핀의 5,00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고치기 힘든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신유의 은사 때 기도할 때 나와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도 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할 일만 있다면, 감격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행복과 건강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50cm의 작은 키 때문에 항상 열등식에 쌓여서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체구와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난 늘 너 옆에 있고 싶어. 큰 덩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작은 체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발견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큰 체구를 가졌더라도 늘 그 힘으로 친구를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여성스러운 외모와 여성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항상 남자들로부터 놀림감이 된 친구가 오히려 그것을 더 자신 있게 나타냄으로써 개그맨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물이 지금 반 컵이 있습니다. 에이, 짜증나.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와, 물이 반 컵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100이라면 살면서 나오는 괴로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로움은 그 살아있음에 대한 괴로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큰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작은 살면서 나타나는 괴로움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세면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아침 일찍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찬물, 더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일 누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차려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디어 출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밥상을 앞에 놓고 한 숟가락의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해 주신 농부들, 전기를 공급해 주는 한전 사람들, 수도를 공급해 주는 수도공사 사람들, 요리를 만들어준 조리사분들, 또 밥그릇, 조리기구들을 만들어준 사람들, 식탁과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어준 사람들,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수십만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반찬의 개수가 좀 작고 때로는 맛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퇴근 시간 집에 도착해 보니 어제는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없어서 멀리 주차해 놓고 한참 걸어왔는데 오늘은 가까운 곳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멀리 주차한 덕분에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15층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은 14층에 머물러 있으니 좀 더 빨리 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20층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높은 곳에 있어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기쁨 때문에 높은 층을 선택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큰 행복을 생각하면 기다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매일 일부러 계단 오르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 도착해 보니 아직 어둡지도 않는데도 전기 스위치를 올리니 대낮보다 더 밝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숙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촛불만 켜면 얼마나 밝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촛불만 있어도 좋았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대낮처럼 이렇게 밖에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불을 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화장실에 가니 부드러운 화장지가 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나 신문지로 뒤처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화장지가 곁에 놓여 있으니 언제든지 이 화장지를 쓸 수 있다는 고마움, 또 비대의 고마움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다양한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어린 시절 고생한 것이 오늘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나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산 것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옥의 독방에 혼자 있는 것이 힘든 것은 아무도 관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 운동 시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파트너가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보내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애써준 손과 발, 입, 귀, 눈, 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먹은 음식물을 잘 소화해주고 흡수해주고 배출해주는 내장 기관들 얼마나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그래서 신체 각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오늘 너무 고맙다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신체 세포들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도 좋은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수분이 70%라는데 수조개로 이루어진 세포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면역력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준 숲을 가꾸는 사람들, 밤거리를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전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TV를 켜면은 TV를 즐길 수 있게 해준 방송국 사람들, 재미있는 드라마를 연출해준 배우들, 작가들, 감독들, 그 스태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끝이 없는 이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장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없는 것만 탓하고 불평하다가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결혼을 하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속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종교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지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늘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누리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임을 우리가 알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